백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죄와 용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2장 분노한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고요. 고린도후서 2장에는 용서와 사랑으로 방문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욥기 32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엘리후의 말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세 사람과 이 욥 사이의 변론이 끝났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뭔가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논쟁만 되풀이될 뿐이죠. 그 상황에 오늘 보니까 이제 2절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름이에요. 욥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누군데 이렇게 뜬금없이 나와서 화를 내는가? 이 람 종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민족이죠. 람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어떤 민족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겠지요. 람이라는 그런 종족에 속한 부스 사람. 이 부스라는 이름도 성경에 이제 찾아보면 한 4번 정도 나와요. 여기 이 욥기에 한 번 나오고 또 창세기의 예레미야의 역대상에 한 번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부 다 다른 부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스 사람이라는 것도 누군지 몰라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중 한 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런 나라들 중에 한 나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역대상에는 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갓 자손 중에 한 우두머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여기 지금 엘리후가 관련되어 있는 이 부스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또 바라겔이라고 하는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데 이 바라겔이라는 이름하고요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한 이름입니다. 바라겔이라는 게 이제 바라크하고 엘 이걸 합친 말인데 그러니까 바라크가 뭐냐면은 그 축복이에요. 축복, 복. 그리고 엘 하면은 그 구약 성경에 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신. 이게 무조건 엘이에요. 그래서 바라겔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엘리후 여기도 엘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엘리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 하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런 거고요.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살았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이 사람 본인도 그렇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이름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화를 내요. 화를 낸다는 표현이 이 32장 2절, 3절 이 두 절의 말씀에 거쳐서 3번이나 나오거든요. 엘리후가 화를 내니 욥에게 화를 내면 3절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이제 하라흐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그가 이제 화가 났다, 화를 내고 있다. 근데 이게 이 동사 자체를 직역을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분노했다, 화가 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참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 있죠. 갑자기 열받아서 폭발해 버리는 거. 그게 여기 나오는 하라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 세 사람과 욥 사이의 변론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점점점 쌓여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이 분노를 표출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러느냐? 2절에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욥의 변론의 핵심은 뭐였냐면 내가 지은 죄가 없다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멈췄으면 좋은데 욥이 사실은 선을 넘어갑니다. 어떤 선을 넘어가냐면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 죄를 드러낼 거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거면 하나님이 나를 법정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이 돼가지고 정식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했다. 내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처럼 대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죠. 그의 말 중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 세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죄인이 아니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욥을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데 그럼 정말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을 못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근거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냥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 엘리후의 마음에 너무 분노가 차오르게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욥의 모습도 그렇고 이 세 친구의 모습도 그렇고 이 엘리후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던 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이나 나오죠. 4절에도 나오고요.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다 자기보다 선배들인 거예요. 어른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6절에도 직접 얘기를 하죠.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질서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혹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말한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이 귀에 들릴 일도 별로 없고요. 나이로 그냥 찍어 누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별로 좋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그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카페 그 포털 사이트 중에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이제 어떤 카페 같은 거에 가입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 의견을 이렇게 썼어요. 게시판에다가.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SNS 활동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는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글을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목회자들의 모임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고 뭐 1년, 2년 요 정도 때 이제 글을 올렸는데 어떤 선배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해가지고 네가 벌써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다. 글을 자진 삭제해라.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좋게 말씀해 주신 거죠. 거기다 대놓고 막 했으면 싸움이 났을 텐데.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글을 내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게 당연한 모습이죠. 선배들에게 후배가 질서를 지키고 엘리후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 사람의 속에 있는 영 했을 때 이걸 루아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그 성령을 가리킬 때도 쓰고 뭐 바람 뭐 이런 걸 가리킬 때도 쓰는데요. 숨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숨결도요. 똑같이 그런 어떤 바람,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어떤 원인이 되는 어떤 힘, 그리고 이 숨결이라는 말이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회적인 질서 잘 지키고 뭐 그런 어떤
선배들에 대한 예우 잘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맞는데, 지금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게 더 정확하더라, 더 맞더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할 테니 이제 선배님들은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지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화가 났으니까. 지금 굉장히 화가 났고, 근데 그가 화가 났던 이유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과 맞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지속되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하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뭐 내일 또 모레 계속해서 더 쭉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과 친구들 이 사이에 엘리후로 하여금 분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모습이 뭐냐면, 이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스스로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갔다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옳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까지 주장하지 않을 텐데, 자기네 주장이 너무나 절대 진리가 되어버리니까 상대방을 들어주질 않는 거죠. 이것은 새 친구만이 아니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사실은 심지어는 하나님께 지금 시비를 걸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그 욥 사이의 개인적인 기도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는 거, 아픔을 토로하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거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질 신문을 해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증명해낼 수 있다. 재판 자리에 하나님을 소환하자. 너무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욥과 세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욥과 친구들 모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만큼 더 깊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시대에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 시대가 역사적 배경으로 따졌을 때 족장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 그 시대의 하나님을 얼마나 누가 있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구원받는 민족을 만들기 시작하는 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이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잘 아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여러분, 이런 실수는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 때 내가 오랫동안 경험해 왔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내용들, 신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또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서 말씀보다 이 어떤 학적인 지식들이
그런 정보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 관습들,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어떤 것들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욥이 나중에 하나님과 탁 대면을 하잖아요. 그렇게 의롭다 주장했던 욥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실 때 세 친구가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 친구 잘못했다고 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이 세 사람이요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순종을 합니다. 욥의 권위와 욥의 리더십과 욥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죄를 했겠죠. 깎아내리려 했겠죠.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들이나 내가 오랫동안 누려왔던 유지하고 있었던 관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친구의 변론을 듣던 엘리후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간신히 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